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참회 기도를 통하여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을 때 어제 나는 죽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다시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나이다. 우리가 자백하고 또 회개하면 아버지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마심케 마소서. 주 인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애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달을 맞아 출발할 때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생활과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나날을 뒤돌아보니 허무한 나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결과나 다짐은 물거품같이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허무한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함께하고 동행하는 새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는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말씀의 역사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우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 간구와 고백 다 들으시사 이루어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신명이 반항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의 줄이고 국률이 여길 줄 아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올 때 깨끗한 마음과 평화를 사랑하는 기쁜 마음, 주를 위해 밖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달려가니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이 자리를 지킵니다. 일편단심 굳은 마음으로 추구나 더우나 다름없는 심령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순서마다 주관하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오해할까 하는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으로 주께 드릴 마가야 마리아 온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 예물, 또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우리가 그 일부를 주께 드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들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넉넉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또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다칩니다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 더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부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혜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됩시다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5절이 요절이 되어지는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힘씁시다. 전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고 또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우리 전도의 별 원래해 오늘은 둘째 주입니다. 1여 전도회, 3여 전도회 이렇게 모이시면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1월 식당 봉사는 3년 정도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겠고요.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또 매일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성경 읽기 우리 시상 오늘 할 텐데요. 우리 성경 읽기 이제 뭐 앞에서 시상하지는 않겠고요. 우리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모님 통해서 선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이 너무나도 귀해서 누구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도 쓸 수 없었던 그러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항상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5년도에도 성경 읽기 쓰기에 동참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눈을 밝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4페이지나 5페이지쯤 되네요.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갈대 신복들과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하니 이는 곧 이쪽이요 그는 곧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세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생을 들이며 갈대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지혜 있는 주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인데 남의 삶 살듯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인데 남의 삶 살듯 하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핵심적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믿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이요, 영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얘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살아가시는 그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제목처럼 내 삶인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요? 아니면은 주님 뜻대로 살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의 삶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앞서 사무엘상 30장과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과 공유한다는 거예요. 내 슬픔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을 내가 공유해서 느끼는 상태, 이게 바로 주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아말렉을 진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냥 승리감에 도취되어져 기뻐하고 전리품으로 기뻐하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600명이 함께 아말렉을 이제 잡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200명은 중간에 부솔 시내에서 낙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00명만을 이끌고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청을 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같이 분배하지 말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들을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좀 우리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들의 요구는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런데 200명은 목숨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해요? 불합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 중에 이 불량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결코 부당한 요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내용을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마치 내가 잘해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내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 자체가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서는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리품 나눌 수 없다. 이거는 내 거다. 이 승리는 내가 잘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승리에 숟가락을 얹을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다윗은요 이 부분에서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 어떤 외로움이냐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 기뻐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승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고무장갑을 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고 얻은 전리품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볼 때 다윗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사람이 없음으로써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하여 선물로 보냅니다. 이 선물로 보내는 것이 왜 보내는 것이냐면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전쟁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그래서 이 선물을 나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만큼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승전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대상을 찾기 위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1장에서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아말렉 소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소년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약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사무엘이 예언했던 이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싫어할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왕이 되는데 나 왕 되기 싫어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아말렉 소년이 생각할 때에 자신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거짓말로 내가 그 사울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당연히 기뻐할 것이고 자기에게 그 살해를 할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상식적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그 아말렉 소년을 단박에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왜 이러한 우리가 봤을 때는 비상식적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일까? 앞서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의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다윗은 앞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승전을 거두었고 그 승전 가운데 자신들의 사람은 한 명도 다치거나 해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전쟁 중에 그것도 습격을 당했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 이거는 사실 기적이죠. 거기다가 막대한 전리품까지 거두었어요. 완벽한 승리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어요. 다윗도 깜짝 놀라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도 그렇게 동역하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기름 부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사울 왕 자신도 죽고 자신의 그 세 아들도 죽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실패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나, 하나님이 보신 그 큰 손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이제 도망자 생활이 끝났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 기뻐해야죠. 상식적으로 볼 때 기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는 것일까? 하나님의 슬픔에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말렉 소년이 죽는 이 부분을 보면 조금 뭐라고 했다,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 이제 좀 기회주의적인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거짓말을 한 대가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그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다윗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다윗은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를 하는가? 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도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말렉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하시는 큰 손해와 하나님의 슬픔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그것은 선민도 아니고 그 믿음도 아니고 당연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진멸되어져야 할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앞서 나온 내용들이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2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유다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내용 아니에요? 다윗이 원래 고향 다윗의 집이 어디 있어요? 유다 땅에 있어요. 사울 왕 때문에 쫓겨다니기 위해서 피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온 것이지만 사울 왕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입 아픈 얘기지.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겁니다. 자, 또 한술 더 떠서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요. 어디로 갈까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고 그곳에서 양을 끌고 다니면서 그곳 질이나 그곳의 풍습이나 그곳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어디가 가장 유리한 곳인지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가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블레셋으로 망명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불신앙은 아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정황이 다윗을 이스라엘 바깥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들어 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이제 그 결정입니다. 자, 그 가운데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데려가시든지 전쟁 중에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사울을 점점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강성하게 하시고 또 그 왕권을 더욱 든든하게 하시고.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2,000명이 훨씬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그 이스라엘 경내에서 그 많은 이 자기 백성들을 건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피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불신앙은 아니다. 만약에 불신앙을 갖고 있다면 대적해서 싸워야죠. 죽일 수 있을 때 죽여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게 왜 믿음의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윗이 불과 2년도 안 돼서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훈련에 막바지인데 불신앙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불신앙의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훈련이 스포로 들어간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훈련을 더 하셔야지 지금 왕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불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일 거야. 이 모든 정황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잖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묻지를 않아요. 다윗이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것, 왜 판단을 못하겠어요? 다윗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지금의 이 모습과 그때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달라요, 안 달라요? 너무나 다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배워서 알므로 인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기도 없이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아서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우리의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마음을 연합하는 것이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다윗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그 이제 다른 그 부족을 이제 약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약탈자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기스 왕에게는 내가 그 시몬 사람 그 족속의 땅을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갖고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을 때 내가 성공에 서가지고 싸울 텐데 왜 나를 안 내보내냐, 막 이렇게 가식을 떨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다 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 앞에서도 이 할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렇게 당당했던 이 다윗의 모습은 간데없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거짓말하고 가식을 떨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할 수 있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우리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던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전장에서 이 시글락 섬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 도적대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성을 불사르고 모든 재물들은 약탈하고 자기의 부녀자들은 이제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이 이제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가 믿음이 꽤나 있는 줄 알았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꽤나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꽤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딱 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자기도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믿음 없는 자신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도 막 권모술수를 부리고 막 이렇게 자기 꾀를 내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의 지혜가 무용지물인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600명에게 자신이 신뢰받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떠나고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질 때 다윗은 자기 죽음을 직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따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떠나갔을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활약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누가 이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서 잡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지금같이 무슨 인공위성이 있어서 GPS로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딜로 도망간 줄 알고 그거를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너 가라. 네가 반드시 쫓아가겠고 잡으리라. 다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출발한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게 하시고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막대한 전리품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는 불안해했어요. 하던 일들마다 안 됐어요. 그리고 절망으로 끝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가능한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 다윗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 뜻대로 살으리라. 이 결정이 거기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당연한 일을 하나님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이제는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4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두 아내와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자, 이때에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은 지가 7년 6개월 동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정권을 유지합니다. 자, 이때에 사울의 세 아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혈육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넷째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살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될 나이예요. 그런데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자신과 이 세 아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을 대신해서 이 왕권을 이어받을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을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왕이 죽으면 왕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왕권을 이어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방 백성들 같으면은 이게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방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3장 9절을 가보면 아브넬 자신의 입으로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 뜻을 따라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는데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지파를 규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자,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인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뜻과 내 고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누구 뜻을 따라가요? 내 뜻을 따라가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도 아니고 그들은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그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양과 염소 있다고 얘기했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 다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이들 가운데 가라지, 나쁜 물고기, 염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신앙인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못 맞춘다 할지라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여겨주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언제나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겉으로 봐서는 뭐 종교인,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종교인이에요. 가짜들이에요. 가라지들이고 나쁜 물고기들이고 염소들입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결국 이 아브넬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서 만나서 첫 번째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에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요, 좀 특별한 장소예요. 이게 기브온 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못이 제법 큰 연못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물이 귀하잖아. 그런데 이 연못을 끼고 있는 이 기브온, 이것을 딱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지면 기브온 안에는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연못을 통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양쪽 진영이 대치를 하게 되어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이제 마주보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얼마나 또 민망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불과 얼마 전에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전우들이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분이 있었어요. 함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서로 담보 잡아서 싸웠던 전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치하면서 서로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민망하고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저주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 장관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양쪽에서 12명씩 뽑아가지고 먼저 선전을 하자. 여러분들 이제 옛날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양쪽에서 장수가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싸우면서 전쟁의 분위기를 돋우고 막 사기를 위해서 이제 막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막 싸우고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12명씩 뽑아서 먼저 싸우게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저주저하고 어색해하고 민망해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싸워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30절을 보면요, 17절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군대가 크게 승리했다 이렇게 돼 있고 30절을 보면 결과적으로 다윗의 신복 중에서는 20명이 전사를 하고 아브넬의 군대에서는 360명이 전사를 해요. 압도적인 승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뭘 했다, 무슨 말을 했다, 무슨 행동을 했다, 다윗의 언행에 대한 것이 일절 안 나와요. 다윗이 왕이고 다윗은 스스로가 대단한 전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다윗이 뭐 한마디 할 만하고 다윗이 뭔가 활약을 할 만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은 어차피 꼭두각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3장에 가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뭐 말하는 것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다윗이 안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러는 걸까? 우리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 전쟁, 이 전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아니, 다윗이 당연히 이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를 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쪽 진영 다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그거를 가서 죽여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피해서 도망가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다윗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와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요.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상당히 낯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 얼마나 그 맹렬하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그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시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잠잠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다윗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지금 동행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차라리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뭐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라도 좀 해주시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보통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요? 내 뜻대로 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만다고요. 다윗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자신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왕이 되어져서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입지를 세워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전쟁, 이 전투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투예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있기가 쉽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삶을 마치 남의 삶 보듯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행동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삶이라고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마치 내 삶인데 남의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사셨어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냥 소 닭 보듯이 자기 삶인데 자기 삶을 내 삶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고 믿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아니 자기 삶인데 이래도 되나요? 네? 자기 삶인데 남의 삶 보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 자기 삶인데 마치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게 뭐죠? 내 뜻과 내 계획이에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행했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망쳤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일을 인도하고 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 그렇게 살면은 사라져? 그렇게 살면은 그게 인생이 꼬라지가 되겠어? 됩니다. 돼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뜻과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언제나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삶을 보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